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네.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약이지만 진짜라고 믿고 먹을 때에 병세가 호전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가 정말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마음을 굳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명상이라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명상이야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행한 명상은 일종의 자기암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최면을 거는 겁니다. 나는 최고야.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와 같은 지속적인 자기암시는 플라시보 효과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옵니다. 사람들은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과 과연 같을까요? 믿음이라는 말은 동일하지만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자기암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강력한 의지나 굉장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요리문답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과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방편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과도 연결됩니다.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또 당신을 믿으라 하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 계명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이 두 번째 계명이 명령하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렇게 두 번째 계명과 믿음이 주어지는 방법이 이어집니다.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예배라는 현장을 떠나지 않듯이 이 믿음 역시도 예배라는 현장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더욱 굳세게 자라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다른 교단에서 고신교단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성령론이 약하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평가는 고신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자신들이 성령론에 있어서 약하다고 스스로를 평가해버립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강조한다고 하는 오순절 교회나 은사주의 교회는 성령론이 강력할까요? 이 무슨 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한다는 것은 이야기한다,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론이라고 해서 달리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물론 장로교회나 개혁교회가 오순절 계통의 교회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느냐를 따지고 보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두고 볼 때에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말하고 있느냐? 이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지 은사주의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론이 약하다는 평가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 반성입니다. 은사주의 신비주의 교회는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렸네요. 성령님이 소위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사역은 일부분입니다. 이 일부분을 전체인 것 마냥 부풀린다면 정작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가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부끄러워하시는 영이라는 별명을 가지실 만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첫 번째 보혜사는 아니고 두 번째 보혜사이십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당신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항상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를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이 사역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선물이기는 하지만 구원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은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정작 가장 본질적인 사역인 구원을 적용하시는 사역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을 생각할 때에 장로교회나 개혁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론이 약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성령님에 대해 제대로 고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리문답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신다라고 합니다. 일깨운다라고 하지 않고 일으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비슷한 말처럼 보이죠.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깨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깨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으킨다고 할 때에는 우리 안에 없었던 믿음이 새롭게 생겨난다는 뜻이 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때에도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짚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증명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악된 사람의 본성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때에는 역사적으로는 지, 정, 의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지는 지식과 이성, 정은 감정이나 느낌, 의는 의지를 말합니다.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나 관습적으로는 이 중 한 가지에만 치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하나같이 가슴에 있다고, 이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심장이 있는 이 가슴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은 감정이나 느낌에 가까운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고대 헬라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머리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지혜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바로 철학자라는 필로소피, 이게 이제 지혜를 사랑한다는 의미죠. 그런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곳이다 보니 마음도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하튼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죄인들은 자신들의 마음 안에 스스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는 자유주의라는 물결이 그랬습니다. 자유주의는 사람 안에서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유주의라는 흐름 속에 나타난 지, 정, 의에 대한 각각의 강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성에서 믿음이 생겨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주지주의라고 합니다. 지성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합리적인 사고로만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미신과 신화가 팽배하던 중세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사람의 이성만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몽주의의 영향은 교회에도 미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리나 지식만 가르치는 것으로 믿음이 생겨난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식에만 목을 매는 교회는 점차 메말라갔고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에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이성을 중심으로 두는 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성경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이나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지 창조 역시도 신화적인 것으로 여겼죠.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사람의 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경험한 그 이해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성경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어낸 이야기로 구분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이 우상이 되어버린 자유주의자들에게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라 말하지 않고 성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룩한 경전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책이라는 거죠. 이들은 사람의 이성이 믿음의 출처라고 여겼지만 정작 오히려 모든 믿음의 유산들을 산산이 깨부수는 처참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야말로 믿음이 생겨나는 출발점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주정주의라고 합니다. 감정을 강조하는 거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슐라이어 마허라는 신학자가 바로 이 감정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슐라이어 마허가 주장하기를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의존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감정이죠.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이 감정을 통해서 믿음이 작동합니다. 이 감정이 곧 믿음입니다. 믿지 않느냐, 믿느냐 이걸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믿음이 생겼다는 그 마음에 확신이 든다면 그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중심입니다. 내 감정이 믿음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나의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킬 만한 분위기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열광적인 분위기에 찬양을 한다거나 거의 무아지경에 이르는
통성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환경들을 조성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다는 착각도 듭니다. 물론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쓸렸다가 쉽사리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은 분위기나 그 속에서 느끼는 감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의입니다. 의지를 강조하는 주의 주의입니다. 사람의 결단이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믿겠다고 결단했으면 그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자신의 의지로 믿겠다고 했으니까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뜨거움을 느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믿겠다고 결정했을 때에 비로소 믿음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의지나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니 그 의지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의지는 타락하기 이전에만 있었습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린 죄인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노예의 의지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이 악할 뿐입니다. 마귀와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지을 의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런 죄인에게서 어찌 믿음을 향한 선한 결단과 선한 결심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사람 안에 선한 의지가 솟구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 선교 단체들은 사형리와 같은 간단한 가르침을 준 다음에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시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이 기도를 따라하는 것만으로 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사람의 결단이나 의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성이나 감정 혹은 의지의 작용으로 믿음이 생겨난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꼭 자유주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죄인의 본성은 선한 것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그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 안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자기 안에서 선한 믿음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람 안에 있는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 이 모든 것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무지 선한 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우리 안에서는 결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는 선한 방편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선한 방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외적인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특히 이 성례에 집중을 합니다. 이어지는 66문답부터 82문답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주는 방편으로서 성례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갈 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는 그 시기에는 교회가 이 성례를 놓고 싸웠던 시기였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가 로마 카톨릭의 7가지 성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해야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는 방편으로서 말씀보다는 이 성례에 더 집중을 했던 겁니다. 성례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례 역시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강설은 들리는 말씀이고 성례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복음의 강설도 없고 성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말씀과 성례, 이 둘 중에서 말씀, 특히 설교에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부터 이어지는 요리문답에서는 성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그 출발이 되는 말씀, 더 특히는 이제 설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에 앞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전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이보다 더 지혜롭고 대단한 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 모양으로 된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어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좋은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 여겼습니다. 영혼이 이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이 육체를 탈출해서 이 육체라는 감옥을 해방하는 것이 비로소 구원을 받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과 영혼을 둘 다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 육체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따라서, 헬라인에게는 철학을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관습이나 상식이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나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하고 내 마음에 꽂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고 결심을 할 만한 강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만이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좋은 권면이나 격언을 들었다고 해도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방편으로는 믿음을 주지 않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앞서 이 믿음을 주는 방편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과도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해야 하는 것처럼 믿음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일이 있습니다. 일.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섬깁니다. 하지만 이를 거꾸로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신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배출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더욱더 많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만들고 교인들에게 수많은 의무와 직임들을 부여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이러한 섬김들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섬기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섬기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가 많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고 의지력이 강하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를 그렇게나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보이는 말씀인 성례는 믿음을 굳세게 하지만 들리는 말씀인 이 복음의 강설은 믿음을 굳세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강설, 곧 설교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이 설교의 중요성은 두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한 가지는 말씀 사역자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은혜의 방편인 이 설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하는 것이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에 매신하고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설교자는 다른 기교나 방법들을 사용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외에 다른 사특한 방법으로는 참된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혹시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믿음이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에게서 오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는 가짜 믿음입니다. 이 교훈은 말씀 사역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면으로서 모든 성도들도 이 설교에 전념해야 합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맙니다.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 정도로 전력을 다합니다. 또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진주가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이 귀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설교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번의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때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너무 어렵게 설교를 해서 못 알아들은 탓도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들은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 사람 또한 잘못이 큽니다. 설교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굳세게 자라는 것도 아니죠. 말씀이나 성례 자체가 믿음을 주는 효력이 있다고 여기는 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설교를 듣기만 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요, 우리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기도합니다. 예배 순서를 보면 설교를 위한 기도라는 순서가 있죠. 이를 다른 말로 조명 기도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예배 순서 안에 이렇게 놀라운 안배가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랄 따름입니다. 공예배 안에서 조명 기도를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바라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사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그 간절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교훈이 더 솔깃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그 순간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수십 년을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잊을만 할 때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의 내용들을 보면 반복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수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늘 새롭고 놀라운 말씀으로 그를 항상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그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 자신을 인도한다고 노래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직 선한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데서 믿음을 찾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믿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에 눈을 돌리지 맙시다. 당장에 눈에 띄는 표적이나 지혜에 눈을 돌리지 말고 미련해 보이지만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집중합시다.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보좌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